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전진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삶이 나태해지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또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학업 공부하는 공부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임하심으로 어떤 삶,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사업장 위에 또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병원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직장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앞날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이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이들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당황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교회가 행하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170여일 동안에 아버지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 28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25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25절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자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어서 31절의 말씀에 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의 대단락에 막을 내리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로마로 오게 되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어떤 내 민족을 가이사에게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오해가 없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27, 28절의 그 말씀이고 특히 25절로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입장 표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대화를 나눈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전통적인 선민 사상을 강조하거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포를 듣지 않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또 그 말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거죠. 아심포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 대해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disagree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아니해서 이제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70인역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동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금 바울의 청중 유대인들과 자신을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있다, 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들은 자기 자신 민족들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그래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인종적인 측면에서 유대인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속에서 그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 민족적인 개념보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25절 속에 내포되어 있고, 바울의 가르침 속에도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 즉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이사야 9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이나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도 이제 인용을 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 인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눈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듣는 것, 보는 것, 그럼에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6기관, 우리 몸의 6기관이 매우 중요한데, 보는 것, 듣는 것,
또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손으로 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인하고 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본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또 손발로 행동하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행함,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관념적으로 믿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건 믿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항상 그가 인사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서두 부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인사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 보내셨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는 사도이지만 곧 그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똑같다. 지금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도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서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즉 에파킨테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아주 두껍게 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26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에파킨테, 거기에 마음에 기름이 끼어서 두꺼워졌기 때문에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 돌아오면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발이 시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까 함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도 닫고 또 눈과 귀도 닫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백도 못하고 손과 발로 행동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질문 공격 중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동의하지 못했는데, 오늘 주시는 28장 28절에서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듣고 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전함으로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바울이 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특성은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듣고 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발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관념적인 개념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듣고 본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면,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듣고 본 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것.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는 자체가 행함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진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끝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땅끝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유대인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기시는, 그래서 그가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방 땅에 도착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바울이 온 이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에 있는 바울의 모습, 아마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방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8절과 30절 사이의 연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을 묶어 놓을 수는 있고 바울을 가두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묶어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묶어두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고,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어떤 환경, 어떤 제약도 말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한다, 환경 때문에 어떻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시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감옥이나 또는 죽음이나 고난 같은 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이게 복음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이것이 복음주의적이다.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고 선교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좋은 복음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어느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산업화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져 가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반대가 아주 강력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삶의 모습이나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모습이나 그것이 양태나 현상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모습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가 아주 강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진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준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복음적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주의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요, 고집이 센 사람들, 그건 신념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일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지 않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도 박탈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로부터 거부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인용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예언자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거부당했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그 말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항상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36장에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시야 왕이 왜 죽었느냐?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느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고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명기,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서를 통해서 나오는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 시대 사람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을 수용할 줄 아는 영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그 복음 선포는 어떤 방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비록 유대인은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들은 말씀 또 본 말씀 이것을 듣고 깨닫고 시인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